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주 추수감사절 스케치 영상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뭔가 행사를 했다,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또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던 그 기쁨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중에 엑기스 하나만 보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문이라는 문이라는 것은 두 공간을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나아갈 때 그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방에 나와서 내가 또 다른 방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자 할 때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하나 사이에 안과 밖이 정해지기도 하고 또 따뜻함과 추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느 때에는 그 문 하나 사이에 안락함과 또 불안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단계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로운 단계 변화를 누리기에 다른 곳에 가려 할 때 우리는 그 중간 지점 그 가운데 문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변화를 경험하고 싶고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고 살고 싶어 할 때 우리는 뭔가 큰 행동, 나는 어떤 결심, 결단,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느 때는 내가 변화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긴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어떤 다른 단계로 나아가기에 긴 시간이나 또 많은 결단, 큰 결단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너희 앞에 놓여진 그 문을 넘기만 하면 지나기만 하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으로 들어갈 때 현관 그 문 앞을 통과하면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위해 많은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집안에서도 문을 열고 한 발자국만 떼면 내가 거실에서 안방을 가거나 내 방에 가거나 어떤 작업실을 가거나 그냥 그 문을 열고 한 발자국만 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각자가 슬픔과 애통, 어려움의 방이 있다가도 한 발자국을 떼서 그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기쁨과 감사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만 열고 나아가면 지금 두려움이라는 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한 발자국을 떼서 그 소망의 방으로 갈 수만 있다면 나의 삶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 그 문은 누가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놓으셨기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에 들어가,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 위로, 능력, 축복,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고통의 방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미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으로 소망, 기쁨, 승리, 행복, 만족의 방으로 우리가 한 발짝 떼기만 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닫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아까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어떤 사람이 닫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앞에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어떤 세상 사람이, 어떤 물질이, 어떤 환경이 그 문을 닫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에 대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처녀가 이제 신랑을 맞이하려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다려도 이 아침부터 점심, 저녁 이렇게 이제 거의 막 밤이 다 해가 다 져가지고 막 이제 깜깜한 밤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곧 올 줄 알고 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곧 올 줄 알고 자기 생각에 신랑이 바로 올 거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잔만 준비했습니다. 근데 또 다섯 처녀는 아니다. 언제까지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하면서 기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처녀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이 등불을 맞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등불을 킬 수가 없어서 얼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자 그 등불을 켜고 기다린 다섯 처녀는 신랑이 열어놓은 그 호는 잔치의 집의 문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문이 닫혔고, 그 문이 닫힌 기름을 어떻게든 채워 불이 나게 달려왔지만 그 나머지 다섯 처녀는 이미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린 문으로 들어가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 예수님과 살지 못하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어떤 도움도, 그냥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또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닫히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열려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더 쉽게 얘기해서 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나에게 이 시간은 방을 옮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염려에서, 걱정에서, 두려움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모든 것을 인도하셔서 그분의 계획, 그분의 목적을 놓치지 않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문은 닫아주시고 그것은 완전히 닫아주시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열린 문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로 나의 최선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능력이 작거나 영적인 능력이 특별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이 당시 빌라델비아 이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교인들의 신분이나 지위나 그 외적인 능력이 변변치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아무런 능력이 없고 무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어떻건, 내 상황이 어떻건, 내 마음이 어떻건,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봐라.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열린 문을 향해, 그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소리를 칩니다. 우리를 이 광야까지 왜 인도해냈냐? 차라리 애굽에 있어서는 우리가 먹을 거라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리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부족함 없이 모두가 먹을 만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는 마라. 그러니까 너희 먹을 만큼만 챙겨놓고 또 혹시 다음 날은 없으면 어떻게 할까 쟁여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따로 숨겨두지 말고 그날 먹을 것만 가지고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좀 구르다 보니까 얘네들이 너무 이거 혹시 하나님이 오늘만 주시고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할까? 그것을 그래서 백성들이 따로 챙겨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너무 배고프니까, 진짜 광야에서 농사도 질 수 없고 살 수 없으니까, 먹을 것이 간절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심에도 오늘은 먹을 것이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쟁여두자. 그 남겨둔 만나와 메추라기에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썩는 그 냄새가 진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어제 내가 성경 통독 1시간 했어요. 그러면 오늘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 매일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한 구절이 됐건 한 절이 됐건 한 장이 됐건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읽게 하는 그 만나를 통해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겠지,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겠지, 그렇게 소원은 하지만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대로 발을 내딛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하심,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보고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자, 예수님께 나온 자. 마찬가지로 내 삶에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볼 때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 네 사람이 갔어요. 우리 가족. 아빠는 안 갔죠. 엄마, 어머니, 그리고 이제 재수 씨, 그리고 송명자 선생님, 저 영어 한 명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음이 증거가 됐어요. 어떤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늘 영어를 못해가지고 못하면 밥하고도 너무 잘 되더라고요. 밥하고도 잘 되고 이거 얘기하면 지들도 얘기하고. 복음은 전해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 힘과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나아갈 때 내 삶이 변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염려가 있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있고 이 땅에 살면서, 그런데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그 80~90%는 대부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시 말해서 이 육체를 향한 그 고통과 또 고난과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염려하는 것일까? 지금 살만한데. 그렇잖아요. 지금 굶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살만해요. 입을 옷도 있고 갈 곳도 있고 해야 할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왜 내일이 두렵고 내일이 염려가 있을까? 왜냐하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내일 안 되면 어떡하지? 내일 망하면 어떡하지? 내일이 더 힘들까 봐 그래서 염려하는 거고,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안 되면, 혹시 아니면, 혹시 망하면. 그런데 염려나 걱정이나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 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 물론 그 과정 가운데 걷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신은 실패했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자신이 결정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야,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 너 내일 일에 대해서, 내일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한날 괴로움, 너 지금 괴로워? 오늘로 끝내. 왜냐? 내일은 내가 변화시켜 주실 거니까. 오늘 고통스러운 거 오늘로 마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다르다. 예수 믿는 너희의 내일은 다르다. 왜냐? 오늘의 고통스러운 방을 통과해서 그 방문을 열고 나가 소망의 방, 능력의 방을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 봐라. 다른 삶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 내일 만나가 없으면 어떡하지? 내일 굶주리면 어떡하지? 내일 힘들면 어떡하지? 그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말씀, 오늘의 내가 순종할 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비로소 나에게 주시는 영권과 인권과 물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 그 이름을 외치면 열린 문을 통과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니까 뭔가 내가 주체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부르는 것,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면 누가 행한다? 예수님이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 주체가 바뀌어요. 내가 정말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살려고 하니까 두렵고 떨림이 있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주체가 예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주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옮겨주시겠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순간 예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벙어리를 고치시고 장님을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 풍랑을 잠게 하신 그 이적이 오늘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경험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체가 되세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들은 알고 있었어요. 초대교인들은 너무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일 때마다 예수 이름을 전했습니다. 자신들 앞에 예수 이름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해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건 중에 하나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가, 구걸했던 안진뱅이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찬양하고 뛰어놀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요한과 베드로를 다 감쌌어요. 둘러쌌어요. 와, 이 두 사람 대단한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들이구나.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누가 역사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이, 정확하게 얘기했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통과하는 거, 그 열쇠, 그 키, 그 방법, 그 능력,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지금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체험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각색병자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치료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든 나갔어요. 중풍병자는 지붕을 뚫고서라도, 남의 집 지붕까지 뚫을 정도로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어떤 이 혈류병 여인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님께 직접 나가지 못하니까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치유받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치유할 거라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자 치유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은 문이 닫혔고 새롭게 치료의 새로운 문을 여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눈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해 주십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 이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하늘 보좌로 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때처럼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어려움, 나의 어떤 것인지, 내가 정말 닫고 싶은 나의 불신앙이든지 내 삶의, 내 가족의 그런 어려움이든지 그것을 닫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입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닫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부정적인 것은 닫히고 하나님의 것을 열 수 있는 그 새로운 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기가 발전소에서 공급되어서 우리가 여기서도 이거 스위치를 켰기 때문에 이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일아 불 한번 꺼줘봐요. 스위치를 우리가 전기 가운데 와도 불을 다 꺼버려요. 그러면 불이 다 꺼집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르면 전기, 하나님에서 오는 것을 이렇게 반짝 받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 삶이 왜 어둡냐, 왜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막혀 있는 것 같냐,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밝은 빛, 정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빛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지식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닌 예수 이름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있는 두려움, 염려, 걱정, 그리고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매여 있지 맙시다. 그 방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방에 그냥 쭈그려 뭔가 움츠려 앉아 있지 말고 그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나옵시다.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한 발짝 뛰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소망과 생명과 기쁨의 방으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통해 예수님의 행해 주심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차별 대우 없습니다. 이것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 이름은 총장님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 유명한 사람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됐다 할지라도, 내가 고등학생이건 대학생이건 직장이건 상관없이 예수 이름은 차별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오늘 역사하심, 새로운 방으로 열어놓으신 그 방으로 걸어갈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도 하고, 또 나오면서도 축복도 하고, 왔다 갔다 이 방에도 갔다가 이 축복의 방에도 갔다가 이 능력의 방에도 갔다가, 그렇게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이 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막아주실 것은 막아주시고 열어주실 것은 열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걸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아멘하고 한 절이라도 내가 그것으로 몸부림칠 때 그것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이때
열린 문이, 진짜 열린 문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것들, 그 축복들,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소문나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말씀, 예수 이름, 이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번에도 정말 예수 이름을 함께 부르는데 저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Jesus is my savior 해도 된다 했는데 자기들이 예수 내 구주 하겠대요. 너무 좋은 노래래요. 너무 좋은 이름이래요. 외치겠대요. 그래서 그들의 지금 여기는 없지만 우리와 같은 필리핀 안에 카톡 있잖아요. 앞에 프로필 사진을 다 예수 내 구주로 바꿔놨어요.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역사를, 마찬가지 우리의 삶을 예수 내 구주, 예수 이름, 그것으로 정말 열린 문으로 만들어 봅시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열린 문으로 나아가자. 말씀과 예수 이름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도 예수 이름을 함께 불러봅시다. 예수 내 구주 함께 고백하실 때 우리 정말 우리의 부정적인 것,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우리의 근심의 문이 닫힘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소망의 문, 하나님의 응답의 문으로 우리를 옮기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외쳐봅시다. 막연하게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그것을 소원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함께 우리 힘차게 예수 내 구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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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구주.